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3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깨달아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런 본문에 상당히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초청에 유대인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응했고 또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 가족들은 유대인이지만 자기 집에 온 이 사도 베드로를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대화 내용 속에서 소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가정에 주시는 뜻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닫는 것 참 중요한데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죠. 또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고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되면서도 어떨 때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집회에 참여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사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삶의 패부 깊게 경험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에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이 목적들을 잘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뭔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한 수 배웠어요.
예.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유대 교회에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들, 구원의 역사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인종과 상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차별화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어떤 출신 성분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작게 했든지 몸매가 좋든지 나쁘든지 얼짱이든지 몸짱이든지 집안이 좋든지 집안이 좋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상황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종족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의 혈통만을 축복하시고 자기의 혈통만을 받아주시며 자기의 혈통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의 혈통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 영토를 침범하면서 침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신앙의 눈을 한 단계 넓힌 거죠. 믿음의 안목과 통찰력을 한 단계 넓힌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어우 깜짝이야. 이런 하나님이셨어. 나 이걸 왜 몰랐지? 이거는 예전에 왜 못 깨달았던 거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론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가문이 얼마나 고상한지, 가문이 얼마나 초라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는 다 알고 충만한 바까지 다 알고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쁠 때 만나는 하나님, 슬플 때 만나는 하나님, 승리할 때 만나는 하나님, 실패할 때 만나는 하나님, 건강해서 왕성한 힘을 발휘할 때 만나는 하나님,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다 달라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가운데서 성공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것은 아픔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기쁨 가운데 기뻐해 주시는 감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혼내야 될 자를 심판하시고 상 받아야 될 자를 상을 주시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밖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달이 하나님이다, 별이 하나님이다, 돌이 하나님이다, 나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깎아 만들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비극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지 못하면은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무지함과 그런 우상 숭배적인 미신적인 행위들이 신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달라.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내고 진노하시고 죄를 향해서 그저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그래 아무 죄를 져도 괜찮다, 나는 그저 사랑만 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한 달 동안에 대화 나누고 차 한잔 마신다고 다 아는 겁니까? 그럼 한 달 만에 결혼들 다 하게? 그래도 잘 몰라. 10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몰라. 그럼 부부 갈등들이 늘 그래서 인권이 아니에요. 어이, 남편이 이런 면이 있었나? 아내의 이런 면이 있었나? 15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었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는 거고 감성적으로 아는 거고 의지적으로 아는 거고 전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의를 구하는 모든 자를 공평하게 그들의 신분 지위라든지 그들의 출신 성분과 전혀 관계없이 모두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부분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어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대상과 관계없이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점에서 한 수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구나, 질병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승리하나 패배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관계없어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 투성이 죄된 지은 사람들이 잘 살고 의롭게 살아보는 사람이 왜 고통을 받고 왜 이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 전부 잘못된 신적 개념이에요. 그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시다, 아니 공정하시다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데 오늘날 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아담이 실패했던 깨어진 인격,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이 요구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은 신적인 계시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인간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게 될 때 어떤 게 최고의 인간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게 최고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특권일 뿐만 아니고 거룩한 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네. 여러분, 이거 철학이 말해줄 수 있어요? 과학이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문학이 말해줄 수 있어요? IT 계통에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BT 계통에서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 자식의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죠. 사자 새끼가 사자를 닮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호랑이 새끼가 자기 아버지 호랑이를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얘기는 뭡니까? 백색인종이라고, 황색인종이라고, 네? 흑인이라고 차별화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소위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러죠. 네,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넓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대한민국의 밑바탕에 일하기 싫어하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은 꿈을 꾸고 코리안 드림을 꾸지만 한국인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를 지탱해요. 그런데 굉장한 차별을 느낄 거예요. 누구와? 대한민국 사람과. 피부도 별로 차이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차별화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북미에도 좀 오래 살았잖아요. 캐나다에도 좀 살고 미국에도 좀 살고.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네, 동양인으로서 저는 피부기 다가와요. 등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죠. 평범한 삶 속에도 그렇지만 고위층으로 가도 그 자리가 역시 백인들에게 주어져요. 차별하는 거지. 뭐 때문에? 흰색이냐, 황색이냐, 흑색이냐를 색깔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언저리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나라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기독교 나라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주고 지배하는 나라,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다고요. 옛날엔 굉장했죠. 그건 흑백 전쟁처럼 말이죠. 백인들이, 흑인들은 노예야. 색깔 까만 사람이라고 잡아다 와가지고 노예로 막 시켜버렸어.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차별하지 마라. 피부 색깔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백악관에서 기도하면서 정책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집행에 나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훌륭한 모습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차별화를 싫어하세요. 능력의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그저 흑색이다, 황색이다 이것 때문에 판단해서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차별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는요, 사람의 조건이나 위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판단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는 그렇게 좀 델리케이트하지 않아요. 좀 아주 예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예민해요. 아마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 또 사실은 한국인들끼리 그게 있어요. 강원도 살면 강원도 주민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딱 방어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하지. 자기나 우리나 관계될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못 살겠어요. 근데 강원도 갔는데 왜 자기들이 바디킥 치면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당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냐고.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타락되고 오염되고 굴절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적을 가지고 차별해서 안 되고, 얼굴을 보고 차별해서 안 되고, 키를 보고 차별해서 안 되고, 물론 어떤 회사마다 같은 뽑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기준에 맞게 들어와도 거기도 또 차별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냐, 누구 사람이냐, 내 고향 사람이냐, 내 학문과 똑같은 학籍의 사람이냐. 관계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신분 지위와 집안의 혈통과 민족의 관계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뉴욕에 가끔 있다 보면 뭐 겨울에는 없어요. 여름에 이렇게 맨하탄에 풍선 이렇게 하는 이 장사들이 있어요. 어딘지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길거리 장사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좀 아이들의 호감을 갖고 지나간 아이들을 좀 이렇게 눈길을 좀 끌기 위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풍선들 몇 개들 만들어 두잖아요. 그리고 풍선을 또 만들어 또 붕 띄워야 돼요, 풍선을. 그러니까 하얀 풍선이 이렇게 되게서 하나 붕 띄웁니다. 또 그 다음에 빨간 풍선을 이렇게 해서 붕 띄워요. 그럼 지나간 애들이 와 그럼 몰려오죠. 엄마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이들은 이제 그 공간에 엄마 저거 사줘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풍선을 이렇게 쭉 던져요. 근데 아이들이 빙 들어 있는데 이 흑인 아이가 이렇게 한쪽 보고 있다가 풍선 장수 아저씨에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까만색 풍선 또 뜰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 생각에 굉장히 흑인과 차별한 가운데서 노란색 뜨고 하얀색 다 뜨는데 까만색도 뜰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풍선 장수 아저씨, 까만색 풍선도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럼 까만색 풍선도 얼마씩 뜰 수 있어. 그래서 까만색 풍선을 넣어서 띄우는 거예요. 빨간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노란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흰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걸 띄우는 것은 그 속의 내용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달라요. 그렇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달라요. 이 다름을 받아들일 것을 배우셔야 돼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서 함께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고 제외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함을 좀 배워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 있다 보면 나와 너는 달라.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필요한 거죠. 빨간 거 다워야 되는 이유는 노란 게 있어야 빨간 게 빛나는 거지. 까만 게 있는 확인을 들려면 하얀 게 같이 있어야 까만 게 좀 빛나지 않겠어요? 반대로 하얀 게 하얀 것을 증명하려면 까만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우리 서로는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서로 다름은 거북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름은 차이를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다름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름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외모를 취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용이 같단 말이죠. 신분, 지위, 사회적인 성공, 실패, 얼짱몸짱 다 서로 다를지라도 재능이 다 다를지라도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뜰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음을 더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주어지는 엄중한 요구일 뿐만 아니고 위대한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와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을 전혀 문외한이 아니고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싶어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는 좀 알고 있어요. 고넬료와 거기 모이는 일단의 친척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감격의 메시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소식을 더욱 알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베드로를 총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베드로를 불러서 만나게 된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화평의 복음에 대한 본질을 바로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희미하고 알고 있는 지식들, 희미하고 알고 있는 복음들, 희미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실체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평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단어가 겹쳐 있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알고 있는 희미한 내용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워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의 결과들을 다 계산을 해버리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구원을 얻게 된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다가 앞에 뭐가 있죠?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이라는 단어를 세웠어요. 여러분, 화평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둘이 싸우게 되면 화해해, 이거예요. 어지러지고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던 상태와 조건과 그 관계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화평이에요. 근데 복음은 화평을 가져다 줘요. 관계를 개선해 줍니다. 관계를 새롭게 해줘요. 다툼과 분쟁을 멈추게 해줘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평화하게 만들기에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날 싸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죄의 본질이 꿈틀거려요.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그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해.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하나님을 의식 가운데 지우고 싶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싶고 또 하나님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싸움이 진행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늘 다툼과 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는 모든 자들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의 죄값이 사라진 것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만나 주시고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값을 다 치우고 심판과 저주를 치우시는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하지 않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인 자는 마음속에 죄의 정죄와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죄가 다 처리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오히려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내 죄값을 청산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내 죄값을 내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 화평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냐고. 참 고넬료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장교면서 거기에 세상적인 것에 우쭐거리면서 거기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꿈 꾸지 않고 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원의 길을 어렴풋이 발견하고 이것을 듣고자 했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승리할 때나 또 패배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질병이 있거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알아가요.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 살아오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부분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행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화평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부활의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감격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외에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죽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두려울 게 있겠어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인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로서 깨닫고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경험적으로 성숙하고 의지적인 결단에 성숙함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무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열대야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람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화평의 복음을 잘 알아서 늘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삶을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가운데 동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 많은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